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은 세바의 반역, 이런 소제모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하 20장은 또 하나의 반역, 그러니까 첫 번째 반역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다면 이 두 번째 반역은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탁 던지는 질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의 법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들 한번 우리가 한번 볼 때,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 세바를 소개할 때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 불량배다. 세바는 불량배이다. 근데 그게 베냐민 사람이다. 그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윗과 나를 분깃 우리에게 없다. 왜 우리가 다윗을 따라야 되는가? 야, 왜 다윗 따라? 우리 왕이 사울 왕이 원래 우리 왕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천하의 다윗 왕이지만은 또 다윗 왕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요, 누가 어떤 충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군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선동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사람들 특징이 선동질을 잘하는 거거든요. 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압살롬이 그 군대가 되어서 다윗과 싸움을 하다가 압살롬이 죽어서 흩어졌던 자 아닙니까? 그 다윗이 마하나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지만 이 세바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왜 원래 베냐민 지파가 초등왕 사울왕의 이 가문 지파인데 왜 다윗 저를 따라?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회방하는 거죠. 아니, 다시 한번 세바도 반역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에서 봤죠. 압살롬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가 가장 잘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온전한 자, 머리띠이 얼마큼 아름답고 멋있냐면은 해마다 깎을 때마다 알아보면 2.3kg 되는 그 정도의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이 압살롬. 근데 무엇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죽습니까? 자기의 가장 자랑스러운 장점 때문에 죽듯이. 그러면 이 세바는 무엇 때문에 망할 것인가? 그 단서가 뭐예요? 이겁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 하나님은 세바를 가리켜서 불량배다. 근데 그 불량배 세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많은 지도 중에 하나가 12지파의 지도를 보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가 베냐민, 여기가 요렇게, 여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가 베냐민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크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근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세바가
그렇죠? 다윗 왕을 반역해서 불량배 세배가 일어났다. 여러분, 자, 사무엘하 20장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하나의 해결책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다윗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갑으로 지내니라. 첫 번째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예루살렘 와서 첫 번째 한 것, 그렇죠? 후궁 10명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 후궁이 뭔 죄겠습니까? 아니, 다 도망가고 10명에게 맡겨놨는데, 근데 이 후궁이 아들뻘 되는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미움을 일부러 자초하고 모욕을 주면서 자기의 세를 규합하려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의 여자를, 그렇죠? 성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동침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모욕을 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만약에 이들이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절개를 지켜 죽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후궁 10명에게 따로 별실에 가두고 다시는 부르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생각으로 놔두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그렇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윤리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어떤 윤리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가? 사실 성경은요, 노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예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때 상황에 따라,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때는 A 모양으로, 이때는 B 모양으로, 이때는 C 모양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거부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후궁 10명의 인생의 말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세바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또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자, 보십시오.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넌 나를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된지라. 왕이 또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넌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라.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브렛 사람들의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있어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춘 채 하다가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의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조망조망들의 많은 것들을 교훈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넌 나를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를 불러 모으라. 군대 소집령을 내리는 군대 소집령. 근데 아마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계속 다윗 왕 옆에 누가요?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다윗 왕의 마음은 요압에게 참 부담이 있잖아요. 왜? 아브넬이라는 이스라엘 적군 장수였지만 선대하라니까 쫓아가서 거짓말로 찔러 죽이고 말을 어기는 거죠. 압살롬 자기 아들 반역했지만 정말 제발 좀 살려둬라. 좀 나를 보고 좀 서희 좀 되라 했더니 아니 일부러 가서 그쵸 상수나무에 머리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단창 3개로 심장줄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요압에게 뭐가 예뻐서 다윗이 군대 장관 임명하겠어요? 너 군대 장관 다시 해. 군대를 모으라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직을 임명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명령권이어서 소집해. 이 말이거든요. 다윗이 할 말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도 감정이 흐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마사에게 네가 가서 군대를 모아. 근데 아마사는 또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어떤 자예요? 아마사는 저게 약간 그런 실력이 없는 거죠. 군대 안 간다는 실력. 그래서 3일을 견뎠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비새.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인데 아비새에게 말하는. 누구한테 말을 안 합니까? 요압.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알겠어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선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쓸 때 좀 생각해보고 또 고려해보고 좀 다른 사람 쓰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참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공경하지 않고 불경하고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다윗도 요압을 시키면 제일 좋은데 요압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그를 시키면 일은 잘하고 성공을 100% 하는데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시키려고 하는 그럴 때 기쁨으로 야 종민에게 시켜야지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일을 좀 시키자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싫은 거예요. 왜? 관계가 어긋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말랑말랑 부드러워서 잘 쓰실 그런 것이 그런 모습이 나인가? 그런 태도가 나인가? 나를 쓰실 때는 고민 또 해보고 안 했으면 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없어서 할 수 없이 쓰는 카드인가? 우리가 한번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죠. 이 아마샤가 지체하니까 이번에는 누구에 말합니까?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아비새에게. 아마샤가 지체라고 있어요. 3일 동안 군대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야, 압살롬이 훨씬 더 낫지. 세바는 더 강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그를 전멸하자. 왜? 만약에 세바가 어떤 큰 성에 잘못 들어가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뒤쫓아가자.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비새에게. 누구에게 난 말합니까? 요압에게 난 말하지 않아요. 참. 여러분, 그러면 요압이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군대 안 갈 때 나 말고 아마샤를 군대 안 간 임명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아비스는 자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여러분. 자, 요압을 따른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를 다 데리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고 예루살렘에 나왔습니다. 이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있을 때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아마샤가 그때 허둥지둥하고 이제 막 합류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군복을 입고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영이 평하냐 하고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가 입을 맞춘 채하다가 칼로 아마샤를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지금 요압은 끝까지 어떤 자입니까? 그래요. 시기 질투심이 발동이 되어서 다윗이 군대장으로 한번 임명해 봤던 아마사를, 아무런 죄 없는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유언 속에 요압의 처리를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압, 얘는 참 내 용사이건 분명히 맞지만 너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너무 내 마음 아프고, 특별히 아브넬과 아마샤 같은 정말 죽이지 않을 자를 죽여서 그 칼에 피를 묻힌 자다. 이 요압이 절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서 안 된다. 내가 적절한 지혜를 가지고 평안히 요압의 음부에 내려가지 못, 소리 내지 못하도록 네가 죽여 처리해라. 우리가 이 관점에서 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내 모습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 왜 저래?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일까? 또 내 속에서 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시기 질투가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을 죽이기까지 않지만 뒷담화를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흠을 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뒤에서 슬슬 그런 회방하는 그런 심보는 없을까? 참 이런 다윗이 세바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오늘날 의외로 요압 같은 자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일은 잘합니다. 근데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그 다음 달라고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한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선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도다. 아마사가 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 아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석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물을 져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미쳐 이르되 들을저다 청하더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한데 하라. 요압이 그 여인이 가까이 하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어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아벨이 지은 참 많습니다. 그 일을 끝내려나이다. 난 이스라엘 왕 화평하고 충성되지 하나 이거늘 당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아벨은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나이까. 어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해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 이름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리라 아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만 하니라. 그의 머리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 나아가니라. 자, 불량배 세바는 어떻게 죽습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여러분, 이 세바가 어디를 도망갔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 보면은, 그렇죠? 이 세바의 도피로입니다. 기브온, 요압이 아마사를 골짜기 죽였습니다. 이렇게 세겜 쪽으로 도망해서 세바의 도피로 단으로 가서 여기가 벤마가 아벨 여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요압은 그렇죠. 이 세바를 추격해서 똑같이 가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여기 벤마가 아벨이라는 것까지 누가? 세바가 도망가는 거예요. 세바가 계속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이제 다윗의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니까 그 성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성은 옛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어머니 같은 성이야. 왜? 옛말에 누가 무엇을 물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벤마가 아벨이라는 이 성은요, 옛적부터 지혜로운 성이 많은 그런 성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성이다. 근데 요압아, 너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너 멸망시키러 왔느냐? 그 요압이 깜짝,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을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다윗 왕에 반역한 세바가 있다. 세바 목만 주면은 우리 물러갈 거다. 여러분, 결국은 세바는 어떻게 죽습니까? 여자에서 목이 잘려서
성 밖에 던져지면서 죽고 말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자의 결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기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회방하거나 대적하거나 반역하는 그런 부분들 결말 의외로 우습게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불량배들을 이 세바처럼 웃음꼴 나게 만들면서 그냥 사건 종결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쩍 한번 던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바 같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반역하면 막 속이 상하고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힘 다 빠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량배 같은 세바는 어떤 반역을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조금 있으면 끝나게 아주 우습게 끝나고 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불량배로 말하는 그런 악한 것들의 반역, 대적, 어떤 싸움, 전쟁 걸음 이런 것들에 두려워 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마지막 단락에 벌어집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면서 전쟁은 반역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누구 죽였어요? 아마사 죽여서 여호와의 달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을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바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알은 제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주인공이 되고 하는 이 속에 이름만 보면 참 멋있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속에 요압의 거친 시기심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의 외적인 조건, 누가 어떤 위치에 올랐대, 어떤 일만 되었대, 뭐가 되었대 하는 그 외적인 성취물만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안 됩니다. 거기까지 오른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부터 온 일이 있고 요압처럼 자기의 대적자들, 자기의 경량들을 다 죽이면서 올라오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툭 던지는 거예요.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 사건 속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요압은 시기심으로 자기와 경쟁한 사람을 선한 사람인데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보고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때로 우리가 어디에 오르는 것, 어떤 위치에 점하는 것, 어떤 인생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위치까지 오르는 동안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 하나, 내 시기심으로 인한, 내 욕심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없는 모습으로 거기까지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20장은 세바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속에 벌어지는 일들의 그 속을, 깊은 속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고 세바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